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육바람일 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보시바람일 수행에 대해 조금 얘기 나눴잖아요. 보시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보시, 그 다음에 이제 말 보시, 이렇게 위로되는 말, 힘이 되는 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보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보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보시를 하고 나면 보시를 약하게 하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의 공덕을 약하게 하는 어떤 공덕도 어떤 선업도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회향을 하지 않으면 회향 기도로 그 약간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공덕에 그럼 그 공덕이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이 공덕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후회,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후회라는 것은 이제 선행을 후회하는 거죠. 뭐 너무 많이 보시했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거. 세 번째는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삼보와 인연을 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고 나면 바로 회향을 하면 그럼 그 보시의 공덕이 우리가 성불을 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그 보시의 공덕이 날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사찰에 이제 방문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여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박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제 절에 가면 뭐 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좀 공양 올리면 좋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차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수박도 엄청 큰 수박이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만한 수박 하여튼 굉장히 비쌌어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제 인색한 마음으로 또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돈이 좀 없었고 해서 그래도 이제 샀어요. 엄청 큰 수박이었어요. 이렇게 진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싣고 이제 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절에서 도착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주스님을 이제 찾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를 마중 이렇게 나오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수박을 들고 있으니까 그 거사님이 그 수박을 받아서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스님이 내가 이거를 가져오는 것을 보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스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누고 이제 점심 시간이었어요. 이제 속으로는 내가 빈손으로 온 것 같은 막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내가 주스님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큰 수박 이만한 이딴한 수박 아주 비싼 수박 가져왔어요. 근데 말을 하기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치사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째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내가 수박 가져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점심 먹고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가져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속으로 이게 이제 보시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 보시한 거를 집착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 수박을 한번 그 물건이 우리 손에서 떠나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10년, 20년 지나도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왜 친구 집에 가서 그 뭐 물건 20년 전에 준 거 물건이 있으면 그거 안 써? 왜 안 써? 그거 써봐.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보시의 공덕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면 잊어버리세요. 준 것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남한테 베푼 것은 이내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 상실이 필요해요, 그때. 그리고 남한테 받은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돌에 새겨 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회향을 하면 그 공덕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어떤 공덕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아니면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라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라도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라도
항상 이렇게 회향을 해요. 회향 기도를 해요. 회향이라고 하면 보리심이거든요. 이 공덕을 모든 중생의 성불에 이렇게 보탠다는 그런 뜻으로 회향 기도를 해요. 회향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또 회향 기도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그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회향도 내가 중생들에게 회향한다, 주체, 객체, 행위가 있으면 그럼 그게 독이 있는 회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회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체, 객체, 행위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삼륜을 벗어난, 그러니까 주체, 객체, 행위를 벗어난 회향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보살들은 그런 식으로 회향을 하거든요. 불보살들은 주체, 객체, 행위를 벗어난 마음 자리에서 그런 알아차림 속에서 회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 객체, 행위를 벗어난 마음 자리에서 하는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회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공덕이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이게 불교의 독특한 그런 수행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회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작은 보시를 했어요. 누구에게. 그럼 짧게 그냥 마음속으로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나도 따라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공덕이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안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회향은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향 수행이 상당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덕을 쌓아 나가면서 수행을 하려면 그럼 이제 어떤 작은 공덕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해야 되거든요. 모든 중생의 뭐 상대적인 행복에 회향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 바로 성불에 이렇게 회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끝나고 나서 또한 어떤 좋은 마음을 내고 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 자비 수행을 하고 나서 보시를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짧게 마음으로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워드 작업할 때 우리가 저장을 안 하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덕을 쌓고 나서 그 회향을 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향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그런 공덕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거든요. 꼭 이 회향 수행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보시 다음에 지게죠. 이 지게 바라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